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24 장로들과 네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24 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복음적 성경학자들은 24 장로들을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봅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역할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데 있습니다. 24 장로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예배자입니다. 24 장로들과 함께 우리는 네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초대 교부들은 네 생물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복음서와 연결시켰습니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자는 정글의 왕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소복음이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소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종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섬기셨을 뿐 아니라 죽을 때 소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인간의 족보, 즉 마리아의 족보를 제시하고 탄생 때부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하는 새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감히 직시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이 밝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네 생물과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연결시켰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그들의 눈은 쉬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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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의 금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서 만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순교를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듭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천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초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창조와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결박을 끊으신 사자의 힘과 용맹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7불과 7영이 나옵니다. 7불은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의미합니다. 7불과 함께 7눈이 나오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합니다.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모해야 할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거룩의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한다는 말을 씁니다. 거듭난 사람의 다음 단계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로운 분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정말 의로운 분의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의인이 되어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겉옷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흰 옷은 노력해서 입게 된 옷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로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화가 거룩함이라면 영화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영광스러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자신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환난을 통과한 아름다움입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 교회 성도들의 성화와 영화는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담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 경배의 절정은 겸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24장로들은 그들이 앉았던 보좌에서 내려와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은 겸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예배에는 언제나 값진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동시에 예배의 열매는 풍성합니다. 주인 아래 모여 예배 드리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천상의 사건이요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모든 만물이 움직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구속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의 보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